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학생들의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까지는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만 헌금 시간만 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긴 수업을 마치고 찾아온 달콤한 쉬는 시간처럼 조용한 예배 공간이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며 시끄러워집니다. 몇 번이고 학생들에게 헌금도 예배의 한 순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곤 하지만 헌금 시간에 대한 주의 집중은 잘 지켜지지 않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헌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종종 잊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가진 한계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입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는 바칠 헌, 돈, 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헌금은 돈을 바친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헌금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돈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31장 50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헌금으로 번역된 단어는 고르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민수기에서도 그 대상이 돈이 아닌 헌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헌금으로 번역된 단어는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역시 선물,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혹은 희생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영어에서는 이 헌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헌금의 영어 단어는 offering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역시 드림이라는 의미가 먼저이지 돈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 헌법에서도 오퍼링은 돈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물질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헌금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드린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영적인 은사, 물질들을 드림으로써 감사의 응답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려면 예배에서 헌금 시간은 단순히 돈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드림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헌금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헌금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헌금과 관련된 사전적 정의를 찾다 보니까 헌금을 주일이나 일정한 축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돈을 바치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외형적으로는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기관은 교회이지요. 그리고 그 헌금을 사용하는 기관 역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돈을 바치는 것을 헌금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성도들의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역을 진행하는 대리자, 기관인 것이지요.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고 헌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선기관이나 어떤 단체에 후원을 할 때도 우리가 후원한 돈이 그 목적에 잘 맞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헌금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돈 혹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돈은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수단처럼 되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렙돈 과부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내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몇몇 부자는 돈을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로 두 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임금이 100불이라고 하면 1불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금액이었던 것이지요.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로 성경은 이들에 대해 학대하지 말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볼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라고 여인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한 다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 일부를 넣었고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전후 맥락을 강조하면서 이 본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넣은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강조하는 설명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치게만 당시 사회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을 바칠 것을 강조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로 인해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이 본문의 참뜻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했던 방식,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요새 주일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마치면 오불 기프트 카드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생활화했으면 하는 바람에 일종의 당근을 주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엄마 덕분에 매일 성경을 읽곤 하지만 사실 기프트 카드 받는 것도 꽤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기프트 카드를 받아서 그 금액 중 일부를 엄마에게 줍니다. 엄마가 매일 성경 읽기를 도와줘서 제가 성경 읽기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라는 말과 함께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선물을 받은 엄마라면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내가 돈이 필요했었는데 돈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그 돈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엄마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큰 기쁨과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렙돈의 헌금을 한 과부와 그리고 그 헌금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그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드리는 그 감사의 표현을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 전부 넣은 것을 보고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헌금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 그래서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의 금액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생활비를 혹은 재산을 헌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 말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처럼 우리도 월급을 받으면 모든 금액을 다 헌금을 하고 그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헌금과 관련된 많은 설교에 등장하는 예화를 보면 비슷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를 헌금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나 혹은 부담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무엇이 맞는지 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예화들이 다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전히 그런 예화처럼 행동하면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식으로 헌금을 모아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해석, 곧 악한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의 관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헌금과 관련된 오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받은 영적 은사, 그리고 가진 재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헌금을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금액이 아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와 엄마의 예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기프트카드 전부를 주건 혹은 그 일부를 주건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렇게 무리하는 것이 더 안쓰럽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것을 정말 필요하고 선한 곳에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 깊어져가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지요. 이 기간 동안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받은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